이제 1분 정도 후에 우리 이정재 목사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잠깐 기도함으로 이번 예배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길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찬양을 나누며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이정주 목사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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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장경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음소거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의 1주년 기념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과 감동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기념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따라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온전히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에 쓰시는 이길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예배 세미나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미나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먼저 저희들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진실되며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 가운데에 이제 세미나가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을 자주 시키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세미나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루아이스에서, 그리고 또 아부다비에서,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 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얼굴을 잠깐 보시면서 좀 멀리서 오신 우리 사우디에서 오신 분들 먼저 좀 손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표명한 목사님과 또 사우디 성도님들, 네, 인사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두바이에서 두바이 비전교회 황준서 목사님과 네, 성도님들 오셨는데 또 표시해 주시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부다비는 가장 크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루와이스에서 오늘 1주년 예배 또 드렸는데 루와이스에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 계시면 네, 손 들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부다비에서 우리 김태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동에 계신 또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같이 모이니까 반가운 얼굴도 다시 뵐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손을 뻗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이길로 목사님 곧 있으면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강사 목사님으로 이길로 목사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길로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찬양 인도자로 섬기기도 하셨고요. 또 온누리교회 또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신 적도 있고 또 이제 찬양 사역에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고든콘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보스턴의 워십 프론티어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워십 프론티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예배와 또 선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예배를 같이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또 이길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오늘 또 예배 세미나 내일까지 하시는데 예배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길로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 소리를 켤 수는 없지만 손을 들어서 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길로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면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리는군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이 시간에 혹시 제가 지금 음의 피드백 혹시 날까봐 제가 들리는 거는 이렇게 전부 다 소고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마이크만 켜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혹시 저한테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네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하면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길로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996년도에 두바이를 간 적이 있었고요. 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렇게 두바이, 사우디, 그다음에 오만 이 세 지역에 가서 그때 영국의 그레엄 켄드릭이라는 찬양 사역자랑 이렇게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저희들이 그 중동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그 찬양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초대를 받은 초청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함과 동시에 그때 감격이 제가 이렇게 나면서 참 더운 지역에서 좀 고생들 많으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파일을 쉐어링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파일 쉐어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네. 네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월십 세미나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밤 11시 10분 약 한 8분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사실은 1시간 전에 저희 금요 모임을 찬양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또 이 밤에 11시에 다시 또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하여튼 이 두 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또 즐거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가족들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아내가 한 명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름이 이제 저는 이길로라고 그러고 제 아내 이름은 정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길로 정할이라고 하고요. 우리 남들이 딴 길로 안 가리라고 이름을 정해주셨는데요. 아마 잊지 않으시고 또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둘 있고요. 이제 큰 애는 이제 왼쪽에 보는 거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아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큰 애가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 있고요. 또 이거는 한 2년 전 사진인데요.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어서 있고요. 저는 그동안 보스턴에서 약 10년 정도, 10년 전에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기다가 2년 전에 한국에 월십 프론티어라는 교회를 또 개척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교회 11월 달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지만 또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또 감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르와이스 교회가 창립 1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척교회 하면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항상 이렇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요. 좀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세워가시려고 믿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틀간 세미나를 하는 동안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시간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이루어질 1강이고요.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강의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문제들 좀 다루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버지를 예배한다, worship the Father,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worship in the Spirit,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worship in the truth 라는 제목으로 이 영역들을 세 가지 영역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시간을 이제 더 낭비하기 전에
예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노래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제사라는 spiritual sacrifice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적인 제사. 근데 이 영적인 제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정말 총체적인 개념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 9가지, 한 20분에 걸쳐서 좀 빠른 속도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전체적인 어떤 큰 총체적인 이해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좀 빠른 시간에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PPT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면서 이 성경에 다 제가 이제 찾아서 이제 놓았으니까 이 성경들을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는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찬미의 제사, 그것은 입술의 열매. 다시 얘기하면 찬미의 제사라는 건 song of praise,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먼저 우리 예배 영역 가운데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15절,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찬미의 제사, 노래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예배는요, 바로 선행과 나눔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런 제사라는 표현으로 spiritual sacrifi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 이것을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선행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강조하면서 사실 구원의 그 강조를 하면서 종교교육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선행을, 이 착한 일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진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소리내서 피드백이 있어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찢겨진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참 어떨 때는 통곡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어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정말 꺼이꺼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하고 우리에게 찢겨진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또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으로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 그런 재정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들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통해서 보내줬으므로 내가 풍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정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들어가면서 내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우리 이 헌금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노래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얘기하면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 헌신이 없는 예배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이에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를, 여기 개역 성경에는 나를 관제로 쏟아붓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관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더 잘 하나님 앞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일종의 촉매제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빌립보 성도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희생하며 쏟아부으면서 그 제물이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희생적인 섬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관제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쏟아부고 촉매제를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졌던 그런 정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예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7번째 또 예배의 영역 가운데 속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7번째는 제가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네, 타이틀이 잘못됐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계시록 5장 8절인데요. 5장 8절에 제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기를 그것은 뭐냐면 땅에서 그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그런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과 같다. 이것은 바로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사실은 예배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예배하고 예배하다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찬양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이게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담긴 금대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검은고는 바로 이 땅에서 올려주는 음악과 찬양을 의미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번째 예배의 영역 가운데 속하는 것은 바로 일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일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컨텍스트로 얘기하면 우리의 직장의 삶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일터에서 삶. 그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단순히 노래만은 잘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영역의 선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방 민족을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이방인을 정말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함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혼들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정말 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여러분 이러한 그 사역으로 예배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전도했던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이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했던 모든 그 제자 양육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정말 그 사역이었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 그분의 두 손에 각 민족과 족속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정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9가지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9가지를 보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찬양,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영역입니다. 또 동시에 선행과 나누는 것, 상하고 통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헌신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일을 주님 앞에 예배처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단순히 찬양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은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말하고 있죠. 나누고 선행하고 저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배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Worship,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orship is not just a song. 예배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But it's about whole life.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의 총체적인 이해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하고 총체적인 이해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지를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총체적인 이해를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노래만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선 삶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란 단순히 노래를 넘어선 삶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 네네. 잘 듣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개인 예배를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의 예배가 잘 세워질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여러분 균형 있게 세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시간들, 이런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예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아침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개인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회중 예배가 여러분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중 예배가 있지만 개인 예배가 없이 살 때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 회중 예배의 은혜 많이 그 예배에 정말 이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회중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예배자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개인 예배, 두 번째 회중 예배, 세 번째 삶의 예배. 이 세 가지 예배가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 우리는 통합적인 의미에서 이런 삶의 총체적인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1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여러분 9가지 영역을 한번 2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PPT를 한번 보시면서 나의 예배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이 이 9가지 예배, 총체적인 예배를 이해하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은 예배 영역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내 삶에 여러분 보강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9가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2분의 시간 동안 한번 좀 살펴보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분의 시간입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계속 또 강의를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아, 예배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이 두 번째 세션에 지금 세션 2로 넘어가서요. 예배에 대한 오해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Misunderstandings.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배는 설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찬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그럼 찬양 시간을 한참 갖다가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땡 하면서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한 15분간 20분의 찬양은 그럼 예배가 아니었단 말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란 설교 듣기인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물론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참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설교자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참 대언적인 말씀을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설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참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설교는 예배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교 이꼴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 노래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이제 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설교를 넘어서는 영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은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형제님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올바른 예배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런 동기가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이런 것들이 예배의 궁극적인 여러분 동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치유를 경험하든 예배 은혜를 경험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지만 감정적으로 큰 터치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정말 오늘 뭐 하나님의 뭐 예배 은혜가 없다 그러면서 마치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worship is not about us, but about Go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orship is not about us.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but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의 초점은 우리에게 맞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의 초점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개념은 받는 개념이 아니라 드리는 개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행하신 우리의 삶에 행하신 것에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의 놀라우신 성품과 아름다우심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 영광과 존귀와 고백과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worship war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전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제 종종 이런 예배 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정말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해서 worship war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미국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현대 음악이 발달하면서 이런 contemporary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현대적인 어떤 예배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추구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저항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런 현대 음악으로 이런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클래식 음악도 우리가 찬양이 있지만 팝 음악도 있고 락도 있고 뭐 재즈 요즘 뭐 삼바 랩 뭐 별의별 음악의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EDM이라는 음악으로 또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또 찬양 사역의 또 외국에서 이제 플래닛 쉐이커라는 그룹이나 힐송이라는 그룹을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EDM이라는 음악은 Electronic Dance Music이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현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현란한 우리로 따지면 사실은 뭐 디스코텍에서 옛날에 들을 만한 그런 뮤직에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어내고 그런 찬양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과 찬양하는 그런 그룹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음악에 열려 있지만
EDM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거는 이게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른 세대들은 어떤 경우는 이제 찬송가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젊은이들은 반대적으로 현대 음악, 이런 CCM 찬양 그런 음악으로 만들면서 서로 간에 좀 젊은이들은 좀 전통적인 찬송가나 아니면 클래식한 음악을 보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른들은 이게 사탄의 음악이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화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월십워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월십워의 얘기들을 보면 그 주장의 메시지가, 그 주장의 중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메시지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떤 것이 더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것이 더 영적인 찬양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영적인 찬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의 논지를 가만히 듣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사실 보면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익숙해 있고, 나는 이런 음악이 좋고, 나는 이런 문화가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들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문화를 좋아하고, 결국은 내가 느끼기에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을 가진 채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각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또 나하고 맞지 않으면 또 좀 비판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Worship is not about us, but about God. 예배는 우리에 관해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찬양 인도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목사지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또 찬양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느 날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참 이러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찬양 선곡을 하는데 이런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고르고 기도하면서 고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곡을 하면서 이러면서 선곡을 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울더라. 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흥분하더라. 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뛰더라. 그러면서 제가 선곡하는 모든 그 포커스가 사람이 기뻐하는 찬양, 사람을 즐겁게 하는 찬양, 사람을 울리는 찬양,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찬양의 곡들을 선곡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곡을 선곡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떤 찬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참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그 곡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에 관한 찬양,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들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런 성경적인 내용과 신학을 담은 곡들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온통 우리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곡들을 보면요, 대부분 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포션이 우리의 예배 곡에 우리에 관한, 우리를 위한 곡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밸런스를 놓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 성경의 중심 스토리는 뭡니까? 성경이 모든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노래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될 때 우리 예배는 정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포커스가 되지 않고 그분에게 포커스가 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바뀌어질 때 우리 예배는 더 힘이 있어질 것이고 우리 예배는 정말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좀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하시면 힘드시니까 좀 우리 같이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또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시편 96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찬송가의 정말 깊은 맛을 참 가져다 주는 그런 참 깊은 신앙적인 고백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때 찬송가 하나쯤은 좀 넣기를 바라고 또 현대적인 음악으로 조금 더 편곡을 해서 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는 분들도 참 계세요.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서 이제 새 노래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안 그래도 따라하기 힘든데 또 이런 새 노래를 꼭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왜 새 노래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정말 더 깊으시고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참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을 정말 새로운 노래들을 새롭게 우리의 삶에 계시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성품과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정말 새로운 노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 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노래들을 불러야겠지만 그렇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배 공동체
어떤 공동체는 이런 한 가지 스타일만 강조할 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배제시키거나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예배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가 활발해질수록 우리가 세대가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됨 가운데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배 공동체, 다양한 음악,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영 제너레이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아이 세대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variety를, 다양성에 대한 것에 열려지지 않는다. Varieties in oneness, 하나됨 가운데서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가 정말 열려진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제가 찬양 하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 가운데 우리 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전부고 화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리라. 네. 네, 다들 괜찮으세요? 네. 네, 저는 여기 시간에 이제 12시가 다가오면서 이제 정신이 약간씩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남은 세션은요, 세 번째 세션은 우리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다루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 우리의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예배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세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종교들에는 그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시자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이제 그 창시자가 죽고 나서 그 창시자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아서 적어놓은 경전이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시작했고 그들이 한동안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다른 점은 그분은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 예수의 부활의 사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다른 종교와 아주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추모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모 예배는 무엇입니까? 추모 예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추모 기일에 여러분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생각하고 때로는 그분의 업적을 다시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 그분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그때 이렇게 사셨었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었지 하면서 우리는 그때 그분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추모 예배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그냥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에 사셨다가 죽으셨던 그 훌륭하셨던 그분,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 그분과의 만남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역동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얘기하시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깨졌어요. 왜 깨졌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반란 때문에 깨졌죠. 어떤 반란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 되시는 삶을 인간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인류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결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 si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sin인데요. si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elf-interested natur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죄는 인간의 자아중심성,
인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인간의 자아중심성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에서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야.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디스커넥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그만 화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 화분이 잘 이제 심겨졌는데 제가 어느 날 이 화분을 이 화병에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뿌리를 뽑았습니다. 제가 뽑아볼게요. 아이고. 네, 뽑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1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완전히 시들어져서 거의 죽었다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이 꽃이 이 땅에서 흙에서 이 화병에서 이렇게 뽑혀질 때 오래가지 못하고 점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있도록 창조되었고 하나가 되어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연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선언했을 때 결국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되죠.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5장 여러분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화해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절된 갭 사이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끊어져 있고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커넥트하게 해주신, 리커넥트하게 해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끊어져 있는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어주시고 화목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리커넥트 해주신, 재연결해 주신 바로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된 그 연합의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다이내믹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나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안에 머물러서 그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정의는요.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여러분 다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여러분 다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을 바로 예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표현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Worship is a response for who God is and what God has done. Worship is a response. 예배는 반응이다. 뭐에 대한 반응이야? For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반응. 또 and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이 예배가 우리의 리스폰스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제가 이제 잠깐 좀 함께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의 초청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좋고 사랑해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이 죄인인 한 여자, 이건 창녀였던 것을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수는 걸 보면서 그가 찾아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자기 머리털로 바르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면, 예수님이 정말 예언자였다면 자기를 만드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창녀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난한 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를 초대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과 5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들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네 판단이 옳다. 여러분 두 사람의 큰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작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랬더니 물론 더 많은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예수님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돌아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 보면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고 또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아주 환대하는 예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그렇게 예의 있게 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는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47절에 이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께서 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준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나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시몬에게 하셨을 때 주님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몬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사랑으로 환대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뭡니까? 정말 용서받은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일컬으면 지나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랑의 고백은요. 당시에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지나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나친 사랑을 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나친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나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정말 정말 지나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정말 지나친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값을 치르신 지나친 사랑, 과도한 사랑, 무리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두 번째 정의가 뭐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여인의 이 예배 모습, 여인의 반응은 저는 짧게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감성보다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는 사람들, 눈물 많은 사람들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적이라고 우리 마음에 참 이게 비난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감정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참 이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에 메말라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눈물의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자의 모습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머리털은 중요한 자존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더러운 발을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을 발을 닦고 있는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작은 일을 해야 돼? 왜 날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섬기다가 나가 떨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낮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까지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 키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 가운데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키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키스한 것처럼 우리는 친밀한 사랑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한 예배를 우리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의 마지막에 나누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이 향유의 한 병 값이 1년치 노동자 임금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다 깨뜨려서 쏟아 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고 사치스러운 행위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온 지나친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용납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여인은 지나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되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섬기고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뜨려서 쏟아 부으면서 지나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Worship is a spontaneous response to God for His love. 저는 이 시간 좀 우리 잠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좀 찬양 하나 우리 같이 하면서 좀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예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강의를,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예배란 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는 이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 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눈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이 찬양을 좀 생각하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우리 좀 나아가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우리 찬양하시죠.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나는 보게 하셨네.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시는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라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라 고백해 주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는 주가 내 죄를 주십자. 알 수 없는 주가 주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라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져라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고 놀라우신 주. 시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포커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고 내 중심적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포커스 되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Holy Spirit, Holy Spirit, 그런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응인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에 반응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찬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경배하십시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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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행하시는 목사님, 우리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PPT를 잠깐 내려주시면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길로 목사님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이 찬양하며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예배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루아이스에 또 아부다비에 그리고 또 두바이에 또 사우디 리야드 한인교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더 많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내일 또 광고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루아이스 우리 오늘의 교회 1주년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윤영수 목사님께서 또 이제 예배 전체 세미나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우리 오늘 두바이 비전 교회 또 황준서 목사님 또 리야드 교회 리야드 한인교회 우리 표명화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좀 목사님들 잠깐 짧게라도 좀 같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표명화 목사님 잠깐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부다비 오늘의 교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몇 분 얼굴 권사님도 계시고 얼굴 읽은 분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 같지 않고 그냥 같은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바이 황 목사님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리야드 교회 지금 광고를 그저께부터 시작했나요?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했지만 처음에 9명이 들어오셨어요. 예, 지금도 지금 6명이 지금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신 분도 지금 거기가 그쵸? 지금 12시 넘은 거죠, 서울은. 근데 여기 서울에서 들어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 계신데 열심히 이렇게 듣고 계셔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아부다비, 로아이스, 두바이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반갑고요. 또 만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 목사님, 황준서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음소거가 안 돼, 음소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부다비를 가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바라카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바라카 예배는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또 마음이 새롭고 좋습니다. 내일도 계속 이어질 텐데 기대되고요. 저희 교인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특별히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1주년 된 것 하나님이 열어가셨는데 우리 위길로 목사님도 19년도 이제 마지막에 개척하시고 3개월 만에 코로나 났었다고 그러는데 로아이스 온누리교회도 좀 동일한 것 같고요. 이런 시간에 함께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보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도 계속되는데 반가운 얼굴 계속 나누면서 또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면과 또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고요. 또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길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이제 예배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이길로 목사님께서 2번 강의 세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그룹 나눔이 있고,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께 질문하고, 또 요즘에 아마 비대면 시대로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또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런데 내일 목사님과 또 대화할 수 있는 또 실시간으로 같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내일 우리가 또한 9시에 아마 저희 주문 이제 한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입장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지금 한국 12시 반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이길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